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형통 수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형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영어로는 go well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은 상황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형통은 상황을 초월해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형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형통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했고요. 또 참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을 했어요. 또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총리로 있으면서도 형통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제가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그래야 안 졸아요. 여러분들이 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여기서 중요한 형통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형통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형통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 다시 말하면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면 형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거죠. 그림자 어디 가든지 햇빛만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면 형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요셉 그가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남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잘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잘 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말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내가 잘 되면요. 주위의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말이에요. 좀 못된 습관이 있어서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앞자리가 비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얼른 빨리 앞으로 오세요. 빨리 앞으로 오셔야. 이게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우리 교인들을 뒤에 앉지 않고. 우리 청년들 오늘 고마워요. 아니 청년들은 두 자리만 앞으로 옮겨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청년들은 그 큰 모임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편 1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 그 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시절을 쫓아. 시절이라는 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으로 치면요. 소년, 청소년, 어린이, 소년,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뭘 맺어요? 과실을 맺어요. 인품의 과실, 사업의 과실, 인생의 과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일이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아 하는 일이,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 어려운 시절이 있고, 여기 또 어르신도 있네요. 참 우리 저 어르신들 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팬이에요, 팬. 그래서 목사님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저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절에 노년에 맞게 형통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 없이 그 나이에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런 과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것도 모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26절에 보니까 26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도 뭐라 그랬어요?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그는 이삭도 흉년을 만났는데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거처를 옮겨가면 반드시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가 또 좋은 땅 줍니까?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차지한 땅은 거친 땅입니다. 경작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 얼마 땅이 남아 구했습니다. 좋지 않은 땅이지만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형통한 사람 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했어요.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사업했어요. 여러분 말로 얘기하면 자녀 교육했어요. 여러분 말로 하면 우리 얘기를 하면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데요,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얻었어요. 100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죠? 30배, 60배, 100배.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이에요. 최대의 복. 근데 그 해에 이삭은 몇 배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요셉이 잘한 거죠. 이삭이 잘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분야에서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초교회 그래서 장로 되신 분이 있는데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 됐다가 그리고 안수 집사 됐다가 그리고 장로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집사일 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축복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인생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살아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 처음 만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거부가 됐어요. 거부. 자녀들도 또 그의 보통 우리 직장 다니면 보통 오래 다녀야 55세 정도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도 직장에 가요. 그 부인도 사오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 이삭의 형통,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우리 아트교회도 이양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어떤지 몰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형통의 비결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형통의 비결은 뭔가? 네? 그는 먼저 형통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학습. 한 번 더 합시다. 형통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삭의 형통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형통을 이어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형통은 자수성가야. 근데 이삭의 형통은 부수성가야. 부수.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형통을 원한다면 형통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을 만났으면 형통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형통을 세상 용어로 바꾸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 사람들은 성공을 좋은 단어로 생각을 안 해요. 성공. 특별히 의식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꼭 성공해야 되나. 여러분 왜 이게 성공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판단해요. 본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왜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과정이 잘못된 성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성공이 좋지 않은 걸로 알아요. 또 하나는 인품이 겸비되지 않은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품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성공 후에 교만하거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성공은 바른 성공을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성공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형통은 참 좋은 거예요. 아멘. 왜 형통이 좋으냐면 형통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형통하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잘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형통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요즘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 그러니까 복이 움직이는 거야. 형통한 사람. 복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가면 환경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학습을 잘 배워야 돼요. 이제 형통을 잘 배워야 돼요. 빌립보 4장 9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형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 그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서 형통하는 사람의 세 가지 습관을 배우려고 해요. 5가지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2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요, 이 형통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첫 번째 자아상이 건강해요. 자아상. 이삭은 그 안에 여기 말씀대로 임마누엘 자의식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자의식, 정체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자의식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안에 강건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식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식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3절 이 땅에 내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임마누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생각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예요. 의식혁명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가끔씩 이렇게 부르는데 하회장님이라고 불러요. 하회장님이 결제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반대하시면 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나의 자산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일을 해보면 알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자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 제 아내도 저 사람 내 남편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다 자기 경험이 있죠. 근데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내 스스로 그런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저에게 그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자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신병자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통하려면 임마누엘 자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4절입니다.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사건 해석이 신앙적입니다.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건 해석이 남달라요. 사건 해석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면 해석을 못해요. 기분 나쁘면, 화내면, 속상하면 냉철한 지성으로 상황을 분석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억울하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딱 만나면 좀 억울하죠. 근데 얼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해석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을 잘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아트교인들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의 말. 담임 목사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잘못 해석하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시험드니까. 정말 해석자라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언젠가 사업하는 한 교회에 제가 그 교회 비품 헌물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사업하시고 근데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헌물을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집사에게 막 불평을 토하니까 친구 집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야 친구야,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목사님께서 얼마나 너를 신뢰했으면 너에게 그걸 부탁하겠냐. 난 내가 너무 부럽다. 목사님께서 너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너 정 어려우면 내가 대신하마. 이후 그분은 아주 기뻐가지고 헌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우리 교회 전 교우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보 보세요 여러분. 사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쁜 어린 사람일수록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닌데, 그죠? 해석 잘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원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석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신앙으로 해석 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해석. 정말이 해석 잘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좋은 거야. 해석 잘하는 게 그 형통해지는 거야. 아멘. 이 이삭은 해석을 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요, 원리 적용이 탁월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현재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대로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학습이고 습득이고 터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학습, 습득, 터득. 어떻게 달라요? 학습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학습은. 습득은 뭐예요? 습관이 되도록 배우는 거예요. 터득은 뭐예요? 완전히 몸이 되어서 그것이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거가 완전히. 여기 영국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영국 완전히 그냥 내 몸에 100%의 영국이 되죠. 그죠? 원리 적용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형통 원리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그걸 훈련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이삭의 형통 원리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는데 이삭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인생의 정점이 어디였을까요? 그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이죠. 거기서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세 가지 배울 수 있었어요. 22장으로 같이 가봅니다. 우리 22장으로. 거기 5절 읽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 지금 아버지에게 뭐 배우고 있어요? 예배 배우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3일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 배운 게 또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리라. 경외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한 배워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배웠어요. 하나 더 배웠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뭐 배웠어요?
준행,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형통의 원리, 신앙의 원리 세 가지 배웠는데 하나가 뭐예요? 예배를 배웠고요. 하나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고 또 뭐 배웠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게 철저하게 배우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아트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요,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처음 시작한 사람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앞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시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을 보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후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존재가 형통해져야 돼요. 존재.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세 가지 면에서 형통한 자였어요. 그는 첫 번째 뭐였죠? 임마누엘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자아상.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건을 뭐로 해석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가 배운 신앙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원리대로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무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먼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뭐에 능했어요? 사건 해석에. 뭘로 해석했어요? 신앙으로 해석했어요.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신앙으로.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바대로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존재가 형통한 사람이 되죠.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임마누엘 자아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원리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퀴즈 한번 낼게요.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가장 형통한 사람 한 사람을 둔다면 누구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김성년. 나도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21세기에 가장 형통한 한 사람을 든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강영우 박사일 겁니다. 강영우 박사,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할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한 사람이죠. 그는 세 가지 형통을 누렸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으로 최초로 백악관 차관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강영우 박사예요. 강영우. 그러니까 그 자리, 백악관 차관보 자리는 미국의 그 고위층 중에 50위 안에 드는 직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는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회장으로서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 현상에 기여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었지요. 우리나라도 강영우 박사가 왔다가 뭘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죠. 그 강영우 박사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아버지 못지않게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백악관 참모로 들어갔고요. 둘째 아들은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서 그 아들이 아버지 눈 고친다고 안과 의사 된 거죠. 그래서 말년에 강영우 박사 말년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은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최대의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무엇보다 그는 교회 장로였어요. 그래서 그 바쁜 나중에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소중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용호 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강연했죠. 강용호 박사가 강연한 교회가 그리 많죠.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연했어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한테도요. 얼마나 그렇게 인사를 깍듯하게 나 저보다 연배도 많고요. 그 당시 강동석 장관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받았고 우리 교회 다니실 때예요. 그 강동석 장관, 지금 강동석 장관은 여수 국제 해양 국제 엑스포 거기에 위원장이시고 일하시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강 장관이 오시면 보통 그분 보자 하는 분들이 한 7, 8명 같이 오세요. 그 다음에 강용호 박사 오셨으니까 또 그거를 따르는 팬들이 한 7, 8명. 그래서 우리 세 가족실에 꽉 찼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 방에 그 분들이 계신지 모르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또 담임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 자리라고. 얼마나 존중해주고 얼마나 나 그때 놀랐어요. 이 사람 나이도 많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뱄어요. 그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미리미리 예배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강용호 박사. 자아상이 건강하죠. 그죠? 여기 말하면 자아상이 그렇게 건강하잖아요. 사건 해석이 신앙적이죠. 그죠? 장애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다. 사건 해석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원리 적용이 탁월하죠. 그죠? 그 예배하는 일에 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도 이 원리, 형통의 원리를 잘 배워 익혀서 이 시대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에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까 청년 예배 때 말씀 들었는데 잘 복습이 됐어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형통함이 있기를 어디에 있어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형통함.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환경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형통치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형통한 자로 될 수 있고 우리 아트교회가 그런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